계속해서 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을 강조하겠습니다. 복을 바꿔 말하면 은혜입니다. 신명기 7장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은혜를 베푸시며 신명기 33장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시편 37편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받는다로 은혜와 복을 같은 차원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창세기 30장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럼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녀에게 주십니다. 시편 103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할 때 그 불쌍히 여기다가 은혜의 뜻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느헤미야 9장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로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를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뒤에는 기적과 문제 해결이 뒤를 따릅니다. 죽었으면 살아나고 병들었으면 치유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고 귀신이 들려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복, 선물, 문제 해결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행해 주시고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을 자녀에게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은혜, 선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도리어 구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복 주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간구하는 신앙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복, 샤머니스틱 블레싱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8복을 구하고 계시록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7복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경적 복을 깨닫고 구하고 받고 누리고 감사하는 한 해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때가 가까웠다. The time is near로 말을 합니다. 이때 타임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말합니다. 계시록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재림의 주이시죠.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이는데요. 헬라어의 시간을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 history로 하면 한글이나 영어는 역사, history가 한 단어입니다. 반면에 독일어에는 두 단어가 있대요. history에와 게시흐테로 구분을 한답니다. history에는 history이고 게시흐테는 단군 신화에서 곰이 말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라 건국 신화에서 박격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로마 신화의 역사에 로물루스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 늑대가 엄마 되어 로물루스 형제를 키우고 그 로물루스가 로마를 세웠다처럼 사실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그 민족과 공동체에 의미를 주는 역사가 있어요. 단군 신화, 박격거세 신화, 로물루스 형제 이야기 다 역사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히스토리에는 아니기 때문에 게시흐테라고 독일인들은 구분을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은 타임, 시간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 또한 그 의미를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크로노스, CHRONOS입니다.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영어에서 chronology, 연대기 족보,
같은 이제 흘러간 역사를 말하는 크로날로지가 크로노스에서 파생이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 헬라 신화의 신인 제우스, 주스가 3번 나옵니다.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이에요. 크로노스가 신을 하다가 아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는 은퇴하고 제우스가 신을 하게 됩니다. 곧 부모 세대 나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 사라져가고 자녀 세대가 성장한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민족 개인의 역사, 족보, 연대기, 크로날로지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카이로스, K-I-A-R-O-S입니다. 영어 단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다른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 정해진 시간,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4월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과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타종교인들에게는 부활절과 성금요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죠. 1년의 많은 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에요. 내 죄가 사함받은 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 시간들이 카이로스입니다. 또 카이로스를 개인으로 하면 자녀를 처음 출산한 날, 결혼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가 정해진 시간, 미래로부터 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비유로 하면 결혼과 같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천국을 혼인잔치 장소로 비유를 합니다. 결혼할 때 날짜를 정하죠. 3개월 뒤에 결혼한다 그러면 그 미래에 정해진 날짜가 오늘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사용을 주장합니다. 예식할 장소를 정하고 초청장을 만들고 예복을 사고 등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오늘 내 삶을 주관해요. 미래의 시간이 오늘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차원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본문의 때가 가까움이라 the time is near 할 때 타임이 카이로스이에요.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본문 다음 절이 그걸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who is to come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걸 본문의 복으로 연결하면 뭐가 복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인식하고 잘 준비하는 삶. 그날이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면 종말론적 신학, eschatological faith라고 말합니다. 학생으로 비유하면 오늘이 1월입니다. Final exam 기말고사는 6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1월이지만 6월에 있을 기말고사를 늘 기억하고 준비하고 살면 한 학기 잘 사는 거고 그게 복이고 당연히 성적도 잘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오늘을 바르게 잘 살게 만듭니다. 복음 성가로 하면 Will you be ready when Jesus come? Are you truly born again?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언제 예수님 오셔도 오늘이라도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되는 게 복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서 말하면 미래를 준비 안 하고 못하는 게 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 비유도 하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Will you be ready when Jesus come?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천국 간다 하십니다. 50%의 비율로 세게 말씀하셔요. 10처녀 비유도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은 못 들어갑니다. 역시 천국 비유로 50%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교회 다니는 인원 중에서 50%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100%가 안 된다를 강력히 경고하시는 거죠.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는 인원이 있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갑니다. 못 들어간 사람 맷돌 안 간 게 아니에요. 맷돌 다 갈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맷돌 가는 곳으로 대표되는 교회도 오고 신앙 행위도 어느 정도 했지만 못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5처녀도 집 앞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집 앞에 대기하고 예복 입고 등불 다 들고 있었지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신랑이 나는 너를 모른다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더 무섭습니다. I don't know you가 아니라 I never knew you. 전에도 지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와 있지만 구원 못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이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경각하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학생인데 기말고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학생을 경각시켜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게 만듭니다. 정해진 끝은 오늘 내 우선순위를 바르게 만들고 잊을 거 잊고 버릴 거 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바르게 살게 만들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걸 알고 깨닫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 복이 있는 한 해 가정 여러분 삶의 자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시작 중 하나가 청교도 이민, 그러니까 Puritan Migration입니다. 물론 청교도 이민보다 영국왕 제임스의 식민지 개척단이 13년 먼저 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이 그걸 말하죠. 식민지 개척단이 개발한 항로가 이미 있고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상선들이 이미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타고 온 메이플라워 호도 제임스타운이 있는 버지니아 쪽으로 가려다가 원치 않게 매사추세츠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의 식민지 개척이 먼저이지만 미국 역사는 청교도 이민을 더 강조합니다. 미국의 시작이 영국의 식민지 개척으로 됐다 보다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 시작됐다를 더 강조해요. 그 청교도 신학 중 하나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는 성경 전체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를 말해요. 이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와 응답으로서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를 말합니다. 한국 속담으로 하면 그 집 아궁이에 불 떼는지는 밖에서 모릅니다. 그러나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보고 알죠. 굴뚝에 연기 나면 아궁이에서 불 떼는 겁니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행위로 반드시 증거된다를 말해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으로 하면 학생이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합니다. 그럼 너는 학생이 아니다가 청교도 신학이에요. 교인이 예배 잘 드리지 않고 신앙 행위가 옳지 않습니다. 그럼 너는 천국 못 간다가 청교도 신학입니다. 요셉과 다니엘로 하면 우상 숭배자들 한복판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본인의 믿음과 신앙을 뚜렷이 드러내고 살죠. 사람들이 요셉 하나님 믿는 거 몰랐네.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하는 거 몰랐네. 그러질 않습니다. 다 뚜렷이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도 합니다. 강조점은 바르게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 재림 앞에 준비된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교도가 영어로 퓨리탄인데요. pure, P-U-R-E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퓨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으로 하면 칼빈 신학, 바꿔 말하면 Reformed Theology, 개혁 신학에 따라 퓨어하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입니다. 이는 영국의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신학과 신앙이 옳지 못하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 칼빈 신학에 맞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를 주장했어요. 당연히 영국 왕실, 영국 성공회가 싫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경우는 12년을 감옥에 있게 됩니다. 세상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니라 성공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12년을 감옥에 있어요. 그때 부인 죽고 소경으로 태어난 첫째 딸도 죽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니까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거죠. 그렇게 또 미국에 왔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도 신앙을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제도, 사회, 법률이 도와야 된다를 강조했어요. 나라도 신앙을 도와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만든 법이 블루로, 파란 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버겐 카운티에도 있고 미국 23개 주에 블루로가 있습니다. 내용은 주일에 가게 문 닫고 사업하지 말고 예배드리라 이에요. 그래서 썬데이 로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버겐 카운티에서 식당을 제외하고 주일에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는 이유가 청교도의 실천에서 온 겁니다. 대통령, 주지사, 장군,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들이 임직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도 청교도에서 나온 거고, 그 선서 마지막에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도 청교도의 실천에서 온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찬송가 부르고 목사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는 것도 청교도 실천에서 온 거예요. 이 교회가 있는 페어론에 유대교 회당이 11개가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도 회당입니다. 14년 전인 2011년에 1월에 페어론 타운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이 취임하는데 저보고 와서 마지막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만 기도하는 건 아니고 유대교 랍비 한 명도 하고 페어론에 있는 천주교 신부도 와서 한 명 하고 여러 종교에서 한 명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개신교 목사기 때문에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할 수 있어야 간다. In Jesus' name we pray. 이거 못하게 하고 그냥 아멘만 하라고 하면 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미국의 공식 행사에서 목사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고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한 목사님이 4년 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때도 했는데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빼고 아멘만 했고 전전 대통령 취임식 때도 아멘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취임식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냐 묻고 해도 된다 해서 이 페어론 시장 취임식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청교도 신앙과 전통이 분명 있는데 또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인의 70%가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 매주일 교회 가냐 물어보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현실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면 준비 안 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는 자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I never knew you, 신랑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 많죠. 그게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Fear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합니다. Awake my soul, 내 영혼아 깨어나라 말해요. Time is near,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 앞에 내 믿음 신앙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게 되는 게 복이에요. 그게 되고 나서 공부도 하고 자아실현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재림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오늘 예수님 모시고 내 인생 끝난다 할 때에 I never knew you. 너는 지옥이야. 그게 되면서 성공하고 자아실현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공부가 뜻대로 안 되고 사업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에 속상하죠. 그러나 정말 속상해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식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세상 출세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로 새해의 26일이 지나갑니다. 이번 주가 1월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아직도 1월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 각오, New Year's Resolution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신앙적 결단을 하세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합니다. 결단하고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결정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 가자. 그렇게 결정하면 오게 되고 새벽에 일어나지면 가보지 뭐 그러면 안 일어납니다. 성경 읽기로 하면 하루에 몇 장씩 성경 읽겠다 정해도 잘 안 읽어집니다. 바쁘고 급한 일에 밀리죠. 안정하고 시간 나면 읽어보지 뭐 그러면 아예 못 읽어요. 신앙적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세요. 본문으로 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복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복을 다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나만 알지 말고 자식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적어서 붙여놓기도 하고 카톡 프로필에 쓰기도 하고 목장 모임에서 내가 올해 이런 결정을 했다.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청교도 신앙이 말하는 성령 사역입니다. 먼저 설교로 적용하면 설교 들을 때 동의가 되고 기쁨이 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가 청교도 신학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배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을 주장하시고 마음문 열게 하시고 동의가 되고 기쁜 마음을 주셔요. 복으로 하면 그런 복도 오래 받고 또 소망하셔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시간에 기쁨과 소망,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중국으로 하면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허물고 교회 지도자들 감옥에 가둔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내용을 바꿔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rewriting the Bible.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가장 최근 뉴스로 하면 10계명을 9계명으로 바꿨답니다. 1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나머지 9계명도 시진핑 어록으로 다 바꿔놨답니다. Chinese churches made to replace the Ten Commandments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렇게 중국 공산당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지하로 숨습니다. 가정 예배로 몰래 예배를 드려요. 당연히 소리 높여서 찬송을 못하죠. 숨죽이며 찬양할 겁니다. 집으로 모이는 게 위험하고 어려우면 택시 운전하는 교인이 있으면 그 택시에 교인들이 타는 겁니다. 많이 타야 5-6명 타죠. 그 5-6명이 마을 한 바퀴 돌면서 택시 안에서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면 또 다른 교인들 타서 택시 한 바퀴 타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부르는 찬양 심장 미어지겠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무친다는 것은 겹겹이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을 찬양을 하고 또 해서 사무치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강조한 크게로 하면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를 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 그렇게 써봐야죠. 그리고 한국, 미국 찬송가는 많아야 6절이고 보통 3, 4절입니다. 요새 작사, 작곡되는 복음성가는 1절, 많아야 2절이에요. 그런데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보통 10절, 20절이랍니다. 많은 것은 99절까지도 있대요. 원래 작사된 가사에 신앙 고백을 계속 붙인다는 거죠. 좋으니까, 기쁘니까 가사를 더하는 거죠. 그렇게 찬양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기도로 하면 설교 통성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부를 때에 기도줄 잡히고 하늘문 열리고 심장 미어지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구역에서 기도 제목 놓고 중보 기도할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씀 들을 때에 동의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청교도 신학은 성령 사역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큰 복이죠. 올 한 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하고 섬길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성령을 아들의 영, the spirit of the son으로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해요. 아들의 영은 아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 중 하나가 본문으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The time is near. 성도를 경각하게 해서 말세지말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만들어요. Will you be ready when Jesus come? Are you truly born again?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할렐루야. 이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또 그게 복이에요. 오늘 강조한 모든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문자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The time is near.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믿고 말세지말에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보혈이 우릴 씻으셨네. 거룩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선포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벌써 26일이나 살았습니다. 빠른 광음처럼 지나가는 올 한 해에 바르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세월 낭비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세우며 복을 받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복과 은혜와 선물과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차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동의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섬기고 봉사할 때에 샘솟는 듯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갈 힘을, 넉넉히 살아갈 힘을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 기도 시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인생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자란 인생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에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기다리네.
나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두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The time is near.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고 그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시간이 오늘의 삶을 분명히 하고 중요한 삶을 바르게 결정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불쌍히 여기심을 선물을 간구합니다. 자녀된 권세로 죄전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였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넉넉히 살아갈 체력, 능력, 영역, 믿음, 지력, 경제력 도울 사람들 다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기도가 하늘에 사무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